묵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힘이신 여호와께 내 온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 안에서 하나 되어 경건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 일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함께 읽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옛말 중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 이 나쁜 일들이 끼어들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살면서 좋은 일들만 있기 바라지만 좋은 일들만 올 수는 없는 거죠. 호사다마라는 말은 이 둘이 같이 온다라는 뜻이니 참 고민이 됩니다. 좋은 일이 올 때에도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죠. 저는 안양에 사는데요. 이 평촌 쪽에서 교회 오는 길 오다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정체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 특정 장소에
갑자기 주차하려는 차들이 늘어나는 거죠. 잘 모를 땐 왜 그런지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보니까 저기 뭐가 있나 이렇게 살펴보면은 조그마한 그 가건물 있잖아요. 조그마한 거. 버스 정류장 매표소 같은 아주 그런 작은 판매소 같은 곳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차들이 쫙 늘어선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흔히 말하는 로또 명당이었습니다. 1등이 몇 번 나왔는지 사람들이 멀리서도 찾아오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가 하면요, 거기에 주차 딱 관리 요원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그 구조물 외에는. 거기 오는 사람들은 로또 한번 당첨되려고 그렇게 많은 수고를 무릅씁니다. 근데 로또 당첨되면 다 좋다 하던가요?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데 좋은 인생에 고꾸라지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얼마 전엔 그 로또 당첨금 때문에 의좋던 형제들끼리 다툼이 일어나서 안타깝게 살인으로 끝난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뉴스를 더 들어보니까 당첨된 분이 너무 호인인 거예요. 마음 좋은 분인 거예요. 그래서 돈 빌려달라는 요구를, 이걸 거절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당첨된 걸 다 쓰고 의가 너무 좋아가지고 당첨금을, 동생도 굉장히 많은 금액을 빌려줬는데 자기 건 다 쓰고, 그리고 자기 걸 다 썼을 뿐 아니라 뭐 연대 보증에 뭐 보증까지 서줘가지고 빚을 진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또 친구가 와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하니까 이걸 거절을 못 해가지고 동생한테 와서, 야 그때 내가 로또 당첨돼가지고 너한테 돈을 빌려줬지 않냐, 그 나 좀 돈을 빌려달라 얘기를 한 거예요. 동생이 물었겠죠. 형님 무슨 일인데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하십니까? 사실은 이래저래 돼가지고 내 아는 사람이 꼭 돈이 필요하대, 돈을 빌려줘야 되겠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동생이 참다 못해가지고 막 안 좋은 소리를 했겠죠. 그러다가 화가 난 형이 열이 받아가지고 동생을 이렇게 해했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써야 할지 돈 관리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그건 독이 되고야 말나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밥그릇이나 숟가락에 복복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요즘에는 촌스러운지 그런 게 없었는데 저 어릴 때만 해도 저 그릇과 같이 그릇에 복이 쓰여져 있고 숟가락에도 여기에 복이 새겨져 있었죠. 내 인생에 복만 오면 저 그릇에 그 복을 탁 예쁘게 담아가지고 꿀꺽 먹으면 된다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그 복을 잘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되었는데 꿀꺽 삼켰다가는 복이 큰 화로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전복위화, 곧 복이 변하여 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 세상 복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도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그걸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입니까? 우리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길가, 돌밭, 가시떨기 밭이어서 하나님의 복이 싹트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에 적합한지, 만약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복은 오히려 나를 넘어뜨리는 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바라지만 과연 나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담을 만한 합당한 그릇인지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느헤미야 5장은 바로 이런 성찰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1장에서 4장까지를 봤는데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힘써 함께 건축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고대 세계에서 성벽을 제대로 건축하지 못한 도시는 사람이 옷을 제대로 입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였다고 했죠.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왕도가 아닙니까?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하늘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거하실 만한 왕도가 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갖춰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제대로 된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인 거죠. 성벽을 제대로 건축해서 예루살렘이 하늘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거하실 만한 왕도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하신다면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크나큰 복을 내려줄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왕은 백성을 먹이고 풍요롭게 할 의무가 있지요. 성벽이 건축되기만 한다면 예루살렘은 왕으로 통치하실 하나님이 내려주실 크나큰 복을 담는 그릇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들리는 것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부적절하다는 부르짖음과 원망이었던 겁니다. 1절에서 5절을 보면요, 당시 예루살렘의 형편이 절절하게 드러납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들과 함께 크게 부르짖어 원망했는데 밭과 포도원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넣자.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모든 것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그때는 흉년이었고 빚을 내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하던 때였습니다. 먹고 살 게 없어서 자기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아야만 했습니다. 이미 밭과 포도원 집은 다 저당 잡혔고 가진 건 자식밖에 없기에 자식이라도 팔아 먹을 입이라도 죽여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무슨 비극입니까? 요즘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참 이 일이 남의 일 같지 않으실 겁니다. 곧 끝날 줄 알았는데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진정 상태에 접어들고 있다 하는데 세계의 뉴스를 보면 이걸 언제 끝날지 감이 안 잡힙니다. 우리나라 같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무역이 안 되면 참으로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너무 힘드시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처가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흘렀을 때 이 또한 지나가 이때를 자랑스럽게 여길 날이 곧 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중에는 참 모범적인 사람들이 99명이 있다면 한 명은 꼭 미꾸라지 같은 사람, 나쁜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서 이런 시국을 이용해 남의 곤란한 처지를 이용해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느헤미야 당시에 실제로 일부 유다 사람들이 그러했다 합니다. 7절과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돈 있는 사람들이 고리대금업을 하고 동족의 아들, 딸들을 노예로 파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벽을 함께 건축하던 사람들이었겠죠. 자식을 팔던 사람들과 그 팔 자식을 사가지고 외국에 파는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함께 건축하던 동료였습니다. 그런데 돈 얼마 벌겠다고 이 어려운 시기에 동료들의 고혈을 빨고 있다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지으면서 이런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복이 담기기를
자신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했겠죠.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건축하는 예루살렘이 과연 하나님의 복을 담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전체가 다 썩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엔 모두가 힘들지만 특별히 약한 사람들이 더 고통을 당합니다. 그 약한 사람의 것을 뺏어가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편이라도 제지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 너무 힘든 일입니다. 이제까지 느헤미야의 적은 외부에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산발락과 그 무리들 말입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을 상대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우리 편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얼굴 보고 서로 알던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안 좋은 말 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악한 일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자들을 해야 하는 일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행해지던 이 악한 일을 그냥 뒀다가는 예루살렘이 성벽만 덩그러니 있고 안은 텅 비어버린 그런 곳이 되고 말 겁니다. 옷이 부실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 몸이 병들어 죽어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복이 담길 만한 아름다운 그릇이 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결단하고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그 결단과 행동은 산발랏을 향한 것과는 달라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느헤미야가 당면한 적은 자기 동족이었고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된 뒤에 같이 가야 할 사람들, 동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6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크게 노하였으나. 우선 느헤미야는 크게 노했습니다. 그가 노했다는 건 이 일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연약한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자기 일처럼 여기고 마음 아파했다는 겁니다. 온 나라와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남의 고통을 자기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힘들 때 남도 힘들 것이라 생각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육신이 병들고 마음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고쳐주고 위로해 주셨지 않습니까? 당신의 일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분노하고 자기 일처럼 여기면서 화를 냈지만 분노했지만 감정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7절은 그가 깊이 생각하고 꾸짖어 이르렀다고 얘기합니다. 감정에 휩싸여 꾸짖으면 질책받은 상대는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생각하며 반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느헤미야는 화를 가라앉히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자기부터 모범을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냈습니다. 이자 받기를 멈출 뿐 아니라 빌려준 돈까지 다 변제해 줬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사죄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했다는 거죠. 10절을 보니까 느헤미야와 그와 가까운 자들도 백성들에게 돈과 양식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자기부터 회개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안 그런 척하고 너희들만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랬어, 나도 안 할게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함께 하자고 권했습니다. 정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권면에 백성들은 뉘우쳤고, 그래서 울부짖던 사람들과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15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영과 육을 함께 아우르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서 하나님 경외와 실제 삶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주일에만 우리의 왕이 아니라 모든 날 동안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도 육적인 필요는 채워져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이 예루살렘 건축 혹은 교회 건축과 같은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종종 간과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런 사소한 일이야 라고 생각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런 작은 사람들에 주목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여기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다 함께 우리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읽으면 느헤미야가 좀 뚱딴지 같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좀 너무 노골적으로 복을 원하니까 말이죠. 근데 우리 한번 볼까요? 14절 15절을 한번 봅시다. 14절 15절 길기 때문에 제가 잠깐 줄여서 얘기하면요,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대요. 자기 전임자들은 다 받았던 건데 말입니다. 얼마나 받았는가 하면은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이나 그들에게서 세금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관례를 따르지 않던 지도자였습니다. 오히려 자기 돈을 내어서 성벽을 건축하고 백성들을 먹였다고 18절에서 얘기합니다. 18절을 보니까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 살찐 양 6마리, 닭도 많이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갖추어서 백성들을 먹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자기 이익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이곳까지 와서 성벽을 건설하는 일은 사랑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동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아니면 도무지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마음이 이토록 사랑으로 순전했기에 그는 이 일을 통해서 돈을 벌거나 명예를 높이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복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19절에 기록된 느헤미야의 기도는 잘난 체하거나 탐욕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나 복받기 원하죠.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 오히려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가룟 유다를 생각해 봅시다. 주님을 직접 뵙고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복에 적합한 그릇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을 판자로, 그 이름은 저주받은 이름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도시가 되기 위해 성벽을 쌓으려 했지만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느헤미야가 깨어 있었기에,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예루살렘이 다시 깨끗해졌고 하나님의 복을 담기에 적합한 그릇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 5장은 그래서 복받기 원하는 우리에게 경계를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담기에 적합한 그릇인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만약 그러지 못하다면 느헤미야처럼 결단하고 깊이 생각하고 지혜롭게 그 일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성님의 귀한 성도님들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복에 합당한 그릇들로 스스로를 준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만 원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복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일에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코비드-19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사태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유식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복만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인지 스스로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약 그렇게 되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릇이라면 그 그릇을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담기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나의 삶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순전한 마음 가지기 원합니다.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오.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되어서 이 나라가 다시 온전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고 교통케 하시는 능력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